사사시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친 미가가 나중에 그 사실을 자백하고 어머니에게 돌려주며 그 어머니는 그 찾은 돈으로 우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하여 거짓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돈을 훔친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든 어머니와 거짓 제사장을 세우고 복을 기대하는 미가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깊이 침체되었으며 무지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한 장면입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사사기 1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팔레스타인 남부에 위치한 유대 지역보다 강우량이 더 많고 토양이 비옥하여 수확물도 풍성했고 비교적 높은 구릉지대를 이루고 있는 곳이 에브라임 산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중앙성소가 있던 실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우상숭배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상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한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미가라 하는 사람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라는 뜻으로 그 이름만 살펴볼 때 매우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 그는 경건과는 거룩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칠 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주머니에서 뭐 돈 10만 원, 좀 많으면 돈 100만 원 훔쳐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은 2,000개, 은 1,100개, 은 1,100개라고 하는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그 가치가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그 돈을 여러분 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실이 종교적으로도 타락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타락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미가는 전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가나이다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참 이렇게 말씀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언밸런스 나 있는 모습을 아마 찾게 될 거예요. 은 1100이라는 큰 돈을 잃은 어머니는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뭐예요? 예? 뭐예요? 저주하잖아요. 저주. 어떤 저주를 했는지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서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에요.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나님의 이름 다 끌어다가 저주한 것 같다. 저주한 것. 예. 이후에 또 미가가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의복과 선물을 주고 보세요. 1년에 은 10개를 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춰 볼 때 은 10개가 이 사람 1년 연봉이에요. 한 제사장의 1년 연봉이 은 10개예요. 그러니 은 1100개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돈이라는 사실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대단히 큰 돈이었습니다. 은 10개가 제사장의 1년의 연봉이에요. 연봉. 은 10개를 주고 1년을 고용한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 1100개를 따지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 자,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몹시 마음이 상하여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아마 심하게 저주한 거예요. 저주한 것입니다. 자, 그 어머니의 이런 저주 때문이었는지 미가는 그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어머니가 저주한 것이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 앞에 어머니 제가 그 돈 가져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미가가 자신이 그 돈을 취했다라고 자백한 것은 훔친 사실이 들킬까 봐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어머니의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돈을 도로 그 어머니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머니의 돈을 아들이 훔쳤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어머니 앞에 돈을 갖다 놓고 난 후 어머니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자, 분명히 돈을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뭐 했어요? 저주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으로 말하면 뭐 100억대 되는 그 돈을 훔쳐갔는데 그 어머니가 있는 저주 없는 저주 다 쏟아내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가져갔는데 제가 훔쳐갔는데요. 그리고 그 돈을 가져 놓았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들이 그 돈을 훔쳐갔어요. 근데 여러분은 몰랐어요. 누가 훔쳐간지 모르고 이 돈 훔쳐간 놈 벼랑맞아 뒤져라. 가다가 길 가다가 넘어져서 죽어버려라. 별 저주를 다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걸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돈을 도로 가져와가지고 은 1100개 가져와 어머니 여기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할래요? 이미
말로 뭐 했어요? 저주에 다 쏟아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여러분도 미가 어머니처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 도둑질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책망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인 줄 모르고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저주 받아라. 그리고 그냥 놔둬 버릴래요? 그럴 부모는 없잖아요.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가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머니는 아들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로. 첫째는 아들이 비록 돈을 훔쳤다 해도 자신의 자식이므로 자신이 퍼부은 저주가 임할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냥 축복했다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해석과, 둘째로 잃은 돈이 너무도 큰 액수였기 때문에 아들이 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께 축복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의 의견들을 한번 추려봤어요. 두 가지로. 그러나 어느 경우로 생각해 보아도 자식의 잘못에 대해 전혀 책망하지 않고 전혀 나무라지 않는 이 어머니의 태도는 결국에는 그 아들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아들이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는요 책망해야 돼요. 책망해서 안 들으면 뭐 해야 돼요? 체벌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채찍, 잠언서에 보면은 체벌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감정이 섞여서 때린 것은 그건 구타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바르게 지도하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바르게 대화하고, 그리고 또 그 똑같은 반복된 실수를 하면 또 한 번 더 권면해주고 충고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리고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체벌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반복된 일을 3번씩은 한다라면 잘못된 거잖아요. 생각이 잘못됐고 자세가 잘못됐고 행동이 잘못됐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깨우쳐 주는 것이 누구예요?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잘못된 것,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부모들이 그거를 바르게 지적해주고 바르게 교훈해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런 자녀가 될 때 그게 곧 영광이잖아요.
부모의 면류관이잖아요. 아멘. 자,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뭐가 없냐? 두려움이 없어요.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는 상황을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엄마가 만든 거예요. 엄마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가 책망하고 그래도 안 들을 때는 체벌하고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깨워줘야 되는데,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냥 요즘의 부모들은 잘못해도 잘한다 그러거든. 실수해도 괜찮아 잘했다 박수 쳐줘. 와! 이거 요즘의 세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뭐가 없어요? 예? 개념이요. 그래, 개념이 없어. 맞아, 우리 성주 정확히 개념이 없어. 뭐가 없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응? 뭐가 없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없기 때문에 개념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을 뵈면 인사해라. 학교가 선생님한테 맞고 오면 쫓아가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얻어맞았지. 그 소리 들었지.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맞아도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선생님이 때리려고 하면은 핸드폰 꺼내가지고 뭐 해라? 동영상 찍고 와라. 이것이 오늘 시대의 교육이에요. 교육입니다.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어른에 대한 애우와 어른에 대한 공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뭐라 하면은요, 실수에 잘못하면 뭐 어쩌라고. 그 말이 첫 번째 튀어나온 말, 뭐 어쩌라고 그러더라고. 맞죠? 성주 맞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할 말이 없어요. 뭐 어쩌라고. 우리 부모도 나한테 뭐라 하는데 당신이 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하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는 꼭 공손하게 듣고, 식사할 때도 식사 예의 범죄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어른이 숟갈 주기 전에 먼저 들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했고요. 어른이 식사 끝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고 배웠고요. 어른이 있을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공손히 있어야 된다는 거 배웠고요. 그렇게 가정교육을 우리는 배웠어요. 정말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밥상 앞에서 투덜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까탈스러웠었나 봐요. 음식에 대해서. 저는 제 입에 안 맞으면 안 먹은 그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밥상머리에서 많이 얻어들었던, 숟가락 놓고 나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울면서 밥을 먹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아침에, 저는 아침잠이 없어요. 새벽에 집에서도 제일 먼저 일어나요. 저희 아버님이 제일 먼저 일어나시고, 저희 아버님이 일어나서 시골에서 겨울 같은 데 보면은 그 물을 다 지펴놓고, 불 지펴놓고 저희 어머님 깨워요. 일어나, 밥 해야지. 그럼 어머님이 그때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면, 그러면 아침에 6시 반 되면 다 일어나요, 식구들이. 아버님 입을 다 걷어버려요. 그리고 가서 밖에 가서 세수하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수강아 일어나라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저 스스로 일어나서 저는 국민학교 다녔어요. 초등학교 안 다녔어요. 국민학교 6년 동안 지각 한번 안 해봤고요. 4, 5, 6학년 때 전교에서 1등을 학교 갔고요. 그래서 제가 문 다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는 절대 인상 쓰거나 이렇게 졸립다고 앉아 있는 일이 없어. 하면은 부모님에게 굉장히 혼났고 얻어들었고. 그래서 어른들 만나면 인사 안 하면 어른들한테 금방 동네 마을이라 부모의 귀에 들어와요. 누구네 자식 싸가지 없네. 인사할 줄도 모르는 이 소리가 들리면은요. 그날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항상 우리는 먼저 어른 안녕하세요. 우리는 안녕하세요가 말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렇죠.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진지 드셨냐라고 인사하는 그런 가정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지금은 맛있는 게 있으면 자기부터야. 부모부터 안 줘요. 자기 입맛만 자기부터야. 이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먼저 입에 줘줘.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다 보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도 부모로부터 더군다나 아버지가 없는 그 홀 부모님 밑에서 엄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하게. 아들이라면 끝뻑한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돈으로 키운. 아마 이 집안의 뒤에서 내가 또 설교를 하겠지만은 아마 돈이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갑부, 지금으로 말하면 갑부 집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 엄마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며 외동 아들로 자란 그런 아들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성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한 집안에 뭐가 될 수 있어요? 가장이 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엄마도 돌보아야 되고 엄마도 케어해야 되고 한 가정을 건사하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될 아들이 이렇게 타락해 있는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는 언급되었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어머니는 그 남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은 재력가였습니다. 재력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들은 그 엄마의 돈이 자연스럽게 누구의 된다는 거예요. 응? 아니 그 집안의 돈이 누구의 되겠어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 그러니까 엄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야. 절대 내 돈이 엄마 돈은 아니거든. 엄마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그 재산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고 속에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원문 성경을 보면서 이걸 추출했냐면은 그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잃어버렸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로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됐는데 취하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미가가 그 돈을 훔쳤다기보다는 어머니의 돈을 뭐 했다? 그냥 쓰려고 취했다. 그 의미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의 뭐가 연상이 됐냐면 사고방식. 이 아들이 엄마의 돈에 대한 것이 뭐예요? 자기 거라는 인식을 이 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경제 관념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 돈은 부모의 돈이고 자식 돈은 자식 돈이고 분별할 줄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해주면 그 아이는 한없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부모를 의존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독립성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가 잘못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경제 개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성경에 있던 개념에 대해서 잘못 인식해주고, 그래서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부모의 돈. 부모가 주어서 쓸 때에는 자기 돈이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우들도 있더라고요. 부모의 카드를 가지고 자녀들이 마음껏 쓰고 다니는데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아이가 필요할 때는 거기에 맞는 돈을 주어서 쓰게 하든지. 경제의 개념도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깨우쳐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카드를 가지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다닌다면 그 아이의 경제에 대한 개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돈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런 사람이 성인이 되어지고 한 가정을 이끌어 간다라고 할 때 어떤 현상들이 될 것인가는 어른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아들은 그 돈의 소유자인 어머니 돈을 몰래 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것이니까 가져다 써도 무방하다라고 생각. 그런데 어머니가 그 돈 훔쳐간 아들인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저주를 막 퍼부으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갖다 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들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취한 것은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잘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었어요? 율법을 줬죠. 율법 중에서도 10계명을 줬잖아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은 10계명 중에서 4가지를 범하는 죄가 되어져요. 4가지. 다음 주에 할게요. 3시간 벌써 됐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앞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부모가 그 아이들의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인가를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팽배해진 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모습이 이 가정 속에 비추어진 거예요. 이 가정 속에 비추어진 것이 이스라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가정이 바르게 선 것과 바르게 서지 못할 때 사회에, 지역에, 나라에, 세계에 미치는 것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 하나를 잘 세워갈 때 한 자녀를, 한 가정을 건전하게 세워갈 때 사회 속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 나라 속에 미쳐지는 영향, 그 다음에 세계 속에 드러나는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 사사기 17장 미가라는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하나가, 한 명이 그 정도로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는 결혼 정년기를 다 두고 있잖아요. 그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서, 어떻게 꾸려서 한 가정을 끌어가고 세워갈 것인가를 우리 부모들이 인식해서 그걸 부모님들이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도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까지. 아멘. 그거를 우리가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